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하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목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자면은 다윗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자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살아서나 죽은 존재예요. 양은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목자다. 다윗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 필요로 해요. 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은 목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목자가요, 다윗 양을 뭐 한다는 거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도해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사랑하고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노래한다면,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노래한다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할까? 한번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써놨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가지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역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야. 포도나무에게서 가지가 떨어지면은 가지는 어떻게 되죠? 살았으나 끝난 거예요. 죽은 거야. 왜 그 가지 어떻게 하죠? 농부들이 주워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쏘시개 해버리죠. 그런 운명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뭐지요? 먼저는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일 수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무엇일 수 있어요?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못하도록 뭐하죠? 돈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못하도록 핸드폰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게임하라고, 막 게임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내 생명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시간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보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러나 그 방해를 극복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확신의 삶을 하고 있는데, 확신의 삶에 영적 기본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영적 기본기가 뭔가 할 때에 먼저는 경건의 시간을 갖기입니다. 경건의 시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경건의 시간 갖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이 있어요. 말씀 묵상. 이 말씀 묵상이 뭐냐면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뭐 하는 거요?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록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는 그 설교 유튜브 링크를 접속을 해가지고 자꾸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 번 들었는 데는 몰랐는데 두 번, 세 번 들었을 때는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자꾸 그래서 말씀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뭐다고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야. 나는 돈이 좋던데요. 요즘같이 더울 때는 풀장이 좋던데요. 물속이 좋던데요. 막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뭐예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우리의 에너지를 다 뺏기는 거야. 오히려 우리에게 피곤을 주는 거야. 병을 주는 거야. 진짜 좋은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진짜 좋은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시작. 진짜 좋은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아멘. 진짜 좋은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고 있는데 VIP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 이게 영적인 기본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진짜 좋은 예수님, 예수 안 믿는 뭐예요? 이웃에게 혹은 가족에게 전해줘야 돼. 해가지고 뭐예요? 계획적으로 복음 전할 것을 연구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야. 그리고 마음에 열렸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간증도 하고 목장으로 인도도 하고 교회로 인도도 하고. 아멘. 그게 뭐예요? 영적인 기본기야. 영적인 기본기가 몇 가지였어요? 세 가지. 첫 번째, 경건의 시간 갖기. 하나님의 사랑, 은혜 묵상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말씀 묵상하기. 자꾸 듣고 또 듣고 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네? 세 번째, VIP 깨어있기. VIP 깨어있기. 이게 뭐다고요? 영적인 기본이야. 근데 영적으로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 같아. 누구라고 내가 말을 못 하겠어. 그 사람은 인격이 있어가지고. 네? 영적인 기본기를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더 얘기한다면요. 믿음으로 인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서 눈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거야.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믿음 뭐요? 그 믿음을 흔드는 거요. 그래서 예수 너 이렇게까지 하는데 예수 믿을래? 하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도 해요? 환난을 주기도 해요. 이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이렇게까지 힘들다고?
예수 못 믿겠네 해가지고 믿는 것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갈 수 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게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마귀가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줄 수 있겠구나? 환난을 줄 수 있겠구나. 근데 그 환난까지 거 내가 천국 얻는데 까짓 거 내가 그냥 견뎌버리지.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믿음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마귀가 던져주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이거야. 그때 뭐예요? 아이고 힘들어, 포기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맙시다. 시작.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 더 얘기한다면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이런 걸로 우리를 뭐예요? 꿰요. 꿰. 마귀가 유혹해. 네. 그 붕어를 낚을 때에 낚시꾼들이 떡밥을 사용하는 것처럼 마귀가 어떤 떡밥을 사용하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 때문에 오는 환난도 내가 이겨야지, 마귀가 주는 떡밥 내가 안 물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붙들고 승리해야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먼저 풍랑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넘겨주세요. 풍랑은 허물과 죄악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35절,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는 바다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풍랑이 있다 없다? 없다. 바람도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하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왕권을 빼앗겼어요. 사탄에게 무릎 꿇어가지고. 그게 타락이야. 그래서 이 세상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어.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왕노릇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기 땅처럼 마귀가, 사탄이 이곳저곳 다닌다는 거야. 사람들 모여 꼼짝 못하게 되었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의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그 헐몰산의 영향 때문에, 그 헐몰산, 이게 우리 백두산 있잖아요. 백두산만큼은 높아요. 백두산이 2744m인데 이 헐몰산은 2760m입니다. 해발. 그래서 거기에서 만설이 있어가지고 그 차가운 물이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내려오면은 그 뜨거웠던 갈릴리 바다, 지중해로 말미암아서, 지중해 연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뜨거워졌는데 그 뜨거워진 그 갈릴리 호수에 차가운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때는 기상이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큰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정도의 그 풍랑으로 인한 그 어려움은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해결 못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잔뼈가 다 굵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번은 뭐예요? 제자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아니 상상도 못 해봤던 큰 파도가 일어가지고요. 물이 그냥 금세 배를 덮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잖아요. 헤엄치던 뭐 치는 사람 못 치는 사람 가리지 않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마귀가 어떤 관점에서는 역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하면서 예수님에게 경배하도록 얘기를 하죠. 예수님에게 당당히 얘기를 해요. 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자기에게 있다는 거야. 원래는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다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무릎 꿇어버려가지고 그 만국, 영광, 권위가 다 누구에 넘어가 버렸어요?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마음대로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네,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뭐예요? 제자들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큰 풍랑이 일어났다. 이게 뭐예요? 갈릴리 바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큰 풍랑이 일 수 있다요. 모든 풍랑이 마귀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마귀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은 멈출지어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게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떠나가서 할렐루야, 풍랑이 해결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면했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들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하죠. 대적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도 않고 마귀 물러가라. 몸만 아파요. 안 돼. 그래서 평상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자, 신앙의 됨됨이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의 됨됨이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38절 그리고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는 곶물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배 타고 건너가자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건너갈 때에 마귀가 장난쳐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물에서 주무셔. 이건 뭐예요? 시험이야.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관점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창세기 22장 2절 써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곡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몇 살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또 어떤 관점에서는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제 생각은 한 130살 때쯤 130살 때쯤 이삭의 나이가 제 생각으로는 한 30 먹었을 때 어린이가 아니에요. 30살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이 몇 살 때 공생이 시작했죠? 3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그쯤 되었을 때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네.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안 돼요. 나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고민 1도 안 해요. 그 말 듣고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땔감 준비하고 종들과 함께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믿음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시험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 것 같아. 그리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엄청난 시험이 찾아왔는데 고민 1도 안 하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합니다. 아멘. 합격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놀랍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합니까? 어떤 사람을 크게 세웁니까? 멍 때리는 사람 백없이 그냥 높은 자리에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리죠. 그래서 테스트하고 그래서 좋은 성적 거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세우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2절 써놨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회사에서 면접 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놀고 있는데 면접 보라고 연락이 왔어. 네? 저 시험만 그냥 나는 그냥 시험 어떤 관점에서는 그냥 흉내만 낸 것 같은데 연락이 왔어요. 그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면접 잘 보면 어떻게 돼요? 회사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들어 쓰기 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한대. 여러 가지 시험은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 색깔의 시험. 이 사람에게는 이런 색깔로 시험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색깔로 시험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통과하면은
높은 곳에 하나님의 위치에서 쓰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도망쳐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은 뜻이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는 돼요? 안 돼요? 이해는 되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해는 된다 이거야. 하나님도 시험한 다음에 쓰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그 다음에 연단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냥 감나무 밑에서 벌리고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환난을 당했을 때 인내하고 인내를 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연단받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 야고보 사도하고 야고보하고 말씀의 맥락이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까요? 하나님 시험할 때? 준비할 때. 중간고사 공부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야 시험 치르자 하면 선생님이 와 얼마나 그때 뭐예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지 몰라. 까분 공부 안 하고 막 나 놀려댔던 녀석들 코 납작하게 될 거야. 그런 뭐예요? 당당함이 있는 거야. 네. 시험 준비한 사람. 시험 준비 그렇게 안 해봤나? 보니까 사람들 얼굴 표정들이 공부를 안 해본 얼굴 표정들인데 네. 좀 A 플러스도 좀 맞고 장학금도 좀 타고 그렇게 좀 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험 준비한 사람은 시험이 뭐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통과하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준비되면은 시험이 뭐예요? 날개요, 날개. 그래서 평상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절벽 끝에 가까이 오라고 했다. 그래서 다가갔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밀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요 그냥 절벽에서 미는 게 아니요. 다 뭐예요? 훈련시키시고 미는 거야. 날아보라고. 할렐루야. 네, 날아보라고.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통랑인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4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었어요. 이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러면은 바다에게도 말한 것이지만 바다를 가지고 장난치는 마귀를 예수님께서 꾸짖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장난쳐서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게 명령합니다.
바다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은 바다를 만든 분이어야 되죠. 바다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은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다에게 명령합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이 만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다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뭐요? 다 두려워 떱니다.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분이 누구이기에? 저분이 누구이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고물에서 베개를 하고 주무셨을 때에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덕 선생이라는 거야. 혹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최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 권위자, 최고 통치권자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는 그 말이 지금은 그런 말도 아니고 이제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인자는 뭐예요? 어떤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왔다고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하나님, 이걸 줄여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인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믿는가?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왔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그렇게 믿는가?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가?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스스로한테.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사람 모양을 한 하나님으로 믿는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가? 만일 그렇게 믿는다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내가 두려워했을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물이 좀 넘치니까 뭐요?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서 야단 법석한 거지. 중요한 건 뭐예요? 파도가 높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파도가 배에 넘쳐가지고 물이 가득하게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파도가 높을 수도 있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이거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부활하셔 나에게 천국의 영생이 되어주시고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만 참 하나님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믿는가?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염두에 두고 반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바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새가 되어가지고 쪼아먹어가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말씀들을 뭐예요? 자꾸 마귀가 가져가. 그래서 결단할 때에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결단하고 선택할 때에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선택하고 그러면 인생이 뭐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짧은 삶도 있고 긴 삶도 있지만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나를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뭐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내 허물, 내 죄악 때문에 풍랑에 있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할 수 있다. 마귀가 나에게 환난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어떠한 파도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